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면, 혹시 브로콜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끝나고 가시면서 조금 가져가시면, 푸드뱅크에서 우리 전우사님이 가셔서 열심히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게 하시고요. 또 물도 생수, 풀무원에서 나온 거 오늘 가지고 왔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가져가셔서 또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시면 뜻하지 않은, 예기치 못한 수지를 또 얻게 되죠. 영육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하란 그리고 밧단 아람인데요. 자, 먼저 하란의 뜻은 가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가자죠. 길도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교차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더 정확한 뜻은 햇빛에 바싹 마르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은 이 밧단 아람은 어떤 국가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일종의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행정 수도로 우리나라도 나뉘어져 있지만, 예를 들면 영남 그러면은 영남이라는 행정 수도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이 영남 지역 이렇게 얘기하죠. 호남 지역 이렇게 얘기하듯이 밧단 아람도 그렇게 한 지역인데, 이 하란은 그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중요한 중심 도시가 바로 하란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밧단 아람과 하란이 같이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세워지는데, 아수르 제국의 제2의 도시가 되어져요. 원래 이 이제 수도는 니느웨인데, 이제 이 아수르가 이쪽 밧단 아람 지역을 정복을 하고 하란을 자신의 제2의 수도 도시로 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현재 이 그 하란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터키라고 그랬죠. 지금은 튀르키예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이 시리아하고 굉장히 인접한 지역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많이 보셨겠지만, 원래 아브라함이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잖아요. 그래서 이 하란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빨간색 표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튀르키예, 터키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하얀 선이 있는데, 여기 있는 시리아고, 시리아의 수도는 알레포, 튀르키예의 수도는 앙카라. 그런데 여기 지금 하란이 여기 있는데, 요건 이제 우르파라고 하는 이제 지역이 바로 하란 인근에 있는데, 이 우르파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이 튀르키예가 다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슬람권이잖아요. 조금 전 이쪽 그 이란, 이라크와 다른 좀 개방된 그런 이슬람권이긴 합니다만은, 그 가운데 이 우르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기독교 성지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제 이 우르파입니다. 근데 어쨌든 요 하란하고 가까이 있고, 이 시리아의 국경선하고 거의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요즘 그 구글로 제가 검색한 지도죠. 여기가 이제 시리아죠. 시리아라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다 이제 터키죠. 튀르키예. 여기 보면은 하얀 실선이 보이죠. 여기 이제 국경선인데, 여기에 바로 인접해서 지금 이 파란색 여기 하란이 여기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란에 가면 이런 유적지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이게 이제 지금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고요.
여기 이렇게 그 하란에 지금 이렇게 모여 살고 이런 전 흙벽돌집이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장면을 이제 연출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곳에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밧단 아람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미는 아람의 들판이라는 뜻인데 성경에는 이 밧단 아람을 그냥 밧단으로만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48장 7절에 보면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이거는 이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이 지금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기 이전에 지금 자신의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이제 지도를 보면 바로 이 밧단 아람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렇게 좀 표현해놓고 있고 이게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은 대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하란인데요. 자, 우리가 창세기 지금 읽었던 본문인데 11장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7절 보면 이 데라, 이게 이제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제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어요. 이 하란이 이름하고 지명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제가 그래서 일부러 히브리어를 표기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글씨가 보이죠? 여기 하란이라고. 근데 요 H 발음 나는데 요거는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져 있는 것과 밑 사이에 열려져 있죠. 예, 요게 히브리어고 또 하나는 근데 지금 지명을 이거는 전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명을 보면 똑같은 글씨인데 닫혀 있는 걸 보게 되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더 정확한 발음으로 이거는 그냥 하란 H 발음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흐 발음이 더 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란이라고 표기하기보다는 거의 카 발음에 가까운. 그래서 우리가 가래 뱉을 때 표현이 이상하면 카 하늘 때 그 소리랑 비슷하게 나는 소리가 바로 이 하란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쨌든 히브리어로 보면 차이가 분명하게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대로 한국식으로 그리고 제가 또 그래서 일부러 영어 성경도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도 똑같이 H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이름 하란과 그리고 지명 하란이 차이가 있다, 모음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데 일단은 이제 이 데라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아들 아브람과 그리고 나홀과 그리고 하란 세 아들을 데리고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머무르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거류하고 데라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205세가 돼서 그 하란에서 죽는 일이 이제 죽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이제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의 후손들이 그 하란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본 그대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하란 형제 하란의 조카가 롯인데 그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같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날 때 이제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그리고 조카 롯이 같이 떠나게 되어져서 결국은 그 데라의 삼형제 중에 아브라함 그리고 나홀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은 하란에서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홀이 그 하란에 계속 거주하고 있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조카 롯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다시 보면 여기 우르에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여기는 완전히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 그래서 거리로는 직선 거리로는 가까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쪽으로 가다가는 사람이 거의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사막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람들이 물론 일부러 가려면 갈 수도 있지만 잘 가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게 일반적인 이제 여행 이동 경로였다는 거예요. 이 물길을 따라서 그리고 좀 땅이 괜찮은 땅으로 이렇게 옮겨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직선 거리로는 1000km 정도 되지만 이렇게 이동 거리 돌아오면은 30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이제는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보면,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아들 이삭을 얻잖아요. 근데 24장을 읽어보면 그 이삭의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다메섹 사람의 그 다메섹 사람이죠. 그 다메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로 그 우회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메섹 아마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 아브라함이 오던 중에 다메섹에서 아마 이 종을 이렇게 데리고 왔나 봐요. 그래서 다메섹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 이 다메섹 사람 에셀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네시에서 날 후손을 준비해 놓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낳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이미 그 엘리에셀은 나이가 많이 이제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 그 이제 24장에 보면 물론 24장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바로 그 엘리에셀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4장을 읽어보면 바로 이 그 종을 보내면서 어디로요? 하란으로 보내요. 하란으로 보내면서 거기에서 바로 이삭의 배우자를 이제 구해올 것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24장 3절과 4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래서 여기 나홀의 성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브라함, 나홀, 하란 삼형제가 있었는데 하란은 죽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조카 롯을 데리고 왔고 나홀의 하란의 이 나홀의 가족들이 거기에 이제 머물러 살고 있었는데 그 하란을 나홀의 성이다 이렇게 표기해주고 있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뭐 계속 반복된 지도지만 저기 부엘라 헤로이서부터 부엘세바 그리고 이 부엘세바에서 어떻게 해요? 하란까지 이 종이 이제 배우자를 찾으러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자, 우리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찾아오라고. 그랬을 때 이 종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만약에 제가 가서 찾았는데 그 여인이 오지 않으려고 하면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곳이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주신 땅이니 그 여인을 배우자를 꼭 이리로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여인이 그 배우자 될 여자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너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면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을 또 보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그 종이 말이죠. 그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요 2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종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잘 보시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확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모델을 한번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중요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의 중요한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종이 이제 드린 기도 중에 내가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를 때 나에게도 물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여인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였던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들이 아빠는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목사하라고 해서 했지.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한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 제 아들한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으로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증할 수 있는 한 가지 물론 이게 뭐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할 때 그런 확증받는 방법 중에 내가 그걸 확신하는 방법 중에 그런 방법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사기의 기드온도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양털이 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양털에만 이슬이 딱 내리게 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다음 날은 거꾸로 이 양털이 아닌 다른 데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잖아요. 물론 뭐 이게 응답의 뭐 모든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24장 읽어보면서 이 종이 그렇게 신실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을
자기 아들로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어쨌든 이게 주제하고는 조금 어긋났지만, 그러나 지금 이 하란에서 배우자를 얻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동족 가운데서 배우자를 후손을 얻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25장 20절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이 종이 그곳에서 밧단아람 이 라반에게서 바로 그 리브가를 여동생을 얻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2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라반 부두엘의 딸 라반과 리브가가 같은 형제 자매였다는 거죠. 남매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밧단 아람에서 이삭을,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 배우자를 얻지 않게 했죠.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바로 밧단 아람에 가서, 그렇게 가서 하란에 가서 거기서 이 이삭의 배우자를 얻도록.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지 못하게 했어요? 이미 가나안 여자들은 거기에 익숙해 있던 종교와 문화, 근데 그 가나안 여인들이 익숙해 있었던 그 종교와 문화가 종교적으로는 다신 종교죠.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가장 사실은 저급한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예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고대 중동 지역의 문화, 성문화는 굉장히 문란한, 사실은 그게 종교성하고도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신학적으로도 얘기할 때 고대 중동 지역, 그 지역의 문화권이 그대로 같은 문화권에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으로 성경과 그 당시에 고대 중동의 문화와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두 가지는 그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고대 중동의 종교는 다실론이었습니다. 다실론이에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였고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였고 다 신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만 유일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참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모든 그 당시의 문화가 다 다신론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게 종교가, 특별히 이 기독교는 그냥 문화의 한 현상으로서의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러한 종교라고 하는 범주 카테고리에 넣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중동의 모든 성적인 문화는 문란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이 여자였잖아요. 여제사장들. 그래서 거기에 동성애가 그 당시부터도 이미 주전 3000년 전서부터도 이미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성을 아주 거룩하게 따로 구별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그 당시에 고대 중동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모든 문화와 완전히 차별된 그런 문화가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여인들 중에 이삭의 아내를 그렇게 삼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이 여자들이 이미 그런 문화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그런 다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특별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그런 배우자를 위해서 고향에 가서 그렇게 구해오도록 얘기했고, 그래서 리브가가 그렇게 이제 아내가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나는 건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금 다른 결이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자, 창세기 27장 43절부터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랬죠. 이거는 누가 하는 말이죠? 바로 이 리브가가 하는 말이죠. 리브가에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아주 잔꾀가 많고 그리고 욕심이 많았는데, 특별히 장자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까지 속이고, 그래서 어쨌든 장자권을 자기의 권한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나중에 이제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짜낸 게 뭐예요? 이 야곱을, 에서를 피해서 야곱을 하란에 보내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래서 28장을 보면 이 야곱이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델,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고백을 하죠. 나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그게 고백인데, 사실은 당연히 이 야곱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듣고 보고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바로 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외삼촌의 집에 갔다가 다시 건강하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겜 숲곳에 머물다가 화를 당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베델로 오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것은 좀 이삭과는 조금 다른 경우지만 할 수 없이 야곱이 하란으로 가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야곱이 이삭의 말씀을 따라간 곳이 하란인데요. 자, 창세기 28장 1절, 2절 그리고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랬죠. 그런데 왜 이삭이 이런 말을 하게 되어졌느냐? 그 앞에 이제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요, 그 가나안의 헷족 속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야곱과 리브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고보에게는 너는 꼭 밧단 아람에 가서,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들과 아내를 삼지 말고 그곳에 가서 이제 우리 동족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내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믿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내가 좋은 사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성경의 정신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이 같은 사람, 같은 비전을 품고 한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밧단 아람 하란에 담겨져 있는 이제 영적인 의미. 근데 여러분 한번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였어요? 갈대아 우르였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지도에서 본 것처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주를 시켰어요? 그 데라,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이주를 시켜가지고는 하란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이 나홀의 집사람들은 그 하란에 머물게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만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는데, 저는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나홀의 그 집안 사람들을 하란에 머물게 하셨을까? 저는 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도 거기 가서 아내를 얻고, 그리고 야곱도 거기서 아내를 얻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그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 레아를 통해서 6 아들을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디나 딸도 얻게 되어지고, 라헬을 통해서 2 아들을 얻게 되어지고, 또 2 여종을 통해서 4명의 또 아들을 얻어서 12아들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토대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 가문을 다 옮기셔서 하란에 머물게 하셨는지, 그것은 바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란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그 예비해 놓으신 곳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분별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면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맞추어서,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예쁜 여자가 없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나안 땅에 돈 많은 여자가 없었겠습니까? 똑똑한 여자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같은 동족에게서 바로 아내를 삼고 가정을 이루도록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생각이 복잡하죠. 그래서 내가 만날 배우자는 조금 남 앞에 내세울 만한 인물도 돼야 되고, 남 앞에 내세울 만한 직업과 능력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남 앞에 내세울 만한 재산도 좀 있어야 되고, 자꾸 이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에 가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짝을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가나안에서 그냥 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배경을 떠나서 정말 같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배우자를 얻겠다 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가문을 이루게 하시는 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면 없어져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가문을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9장 1절, 2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야곱이 결국은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내용이고요. 자, 이거는 저 야곱의 여정을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이렇게 여기 하란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겜, 그 다음에 브니엘, 그 다음 베델에 이르게 되어지고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된 성읍이기도 하죠. 열왕기하 19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그 아수르 왕이 지금 그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공격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수르가 다 정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산, 하란, 레셉, 그 들라살 이런 곳 다, 다시 말하면 이런 곳이 그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했는데 너희들 예루살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견딜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그 두로와 교역하던 도시. 그래서 에스겔서 27장 1절, 2절,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희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그래서 이 에스겔이 이제 이 두로에 대해서 이 예언을 하면서 두로가 그 당시에 큰 이제 도시였고 상업 도시였잖아요. 무역 도시였고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교류하던 도시 중에 하란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란이 그만큼
앞서 우리가 이름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뜻이 교차로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무역하는 사람들이 통과하는 중심 도시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저 지도죠.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하란이 여기 있고 두로가 여기에 있는 것을 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저 정리하면 여러분 하란에 담겨져 있는 뜻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데라의 가정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하게 하시고 특별히 거기서 아브라함과 롯을 지명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후손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란에 있는 나홀의 동족 형제 가문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영적인 하란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배우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조금 힘들고 수고스럽고 어렵죠. 거기서 얼마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훨씬 예쁜 여자들도 많고 능력 있는 여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죠. 하란에까지 가는 수고를 통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지정해 놓으신 배우자를 얻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민족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꾸 우리의 배우자,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같은 믿음의 사람,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상적인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또 배우자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수고스럽지만 그 믿음의 배우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가문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후손들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문과 가문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 3분 정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